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2월 12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직자가 누릴 중직자의 미션과 영적 서밋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절대 언약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절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그래서 목회자는, 복음 가진 전도자는 이 절대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럼 이 목회자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중직자가 준비됩니다. 이 중직자가 그 절대 언약 속에서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언약 붙잡고 그것을 중직자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중직자를 준비하셔서 중직자가 이 목회자, 전도자를 키우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사실 목사님과 목회자와 중직자가 한 팀이 되면은 참 큰 응답이 있죠. 근데 사단이 그것을 막 또 속이고 분열시키기 때문에 목회자는 중직자 탓을 하게 되고 또 중직자는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지 않은가 해서 이제 원망 불평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목회자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중직자는 어떤 상황에도 먼저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서로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서 중직자를 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목회자, 전도자 이전에 중직자를 준비시켜놨어요.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요게벳이라는 중직자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 요게벳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이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생명 걸고 그는 모세의 어머니였죠. 요게벳은 생명 걸고 모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또 양자로 들여보내고 거기서 또 비밀스럽게 언약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유모로서 모세에게 젖 먹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모세가 썼던 창세기 다 어머니로부터 귀로 들었던 언약인 거죠. 그걸 모세가 글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절대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를 키우는 중요한 중직자 중에 한 명이 이드로였죠. 이 이드로는 그 이름 뜻 자체는 유명하다, 탁월하다. 아주 하나님과 또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세우는데 실제로 아주 탁월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되죠. 애굽의 또 도망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이 모세를 이제 이드로는 받아주고요. 또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또 양과 또 재산을 맡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모세가 또 부르심을 받고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의 딸, 그의 또 손주들의 또 미래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천명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 모세를 파송해 줍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이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1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사위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백성들의 사건들 또 판결하는 일들을 다 모세가 도맡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자네가 왜 그것을 다 일일이 허드렛 일까지 소소한 일까지 다 결정해 줘야 하는가. 그래서 백성들의 두려움과 대표를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 1000부장 이게 고대 사회에 또 군 시스템까지 영향 줬던 그런 이 지휘관 제도를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중직자 한 명이 일어나면 교회의 주먹구 시스템이 행정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은 교회의 빈 공간을 채우고 메꾸고 행정적인 일들을 해줘야 돼요.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들이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교회 안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사도들이 거기에 골몰하였을 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7 집사를 통해서 교회에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교회와 또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던 거죠. 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한 분이 참 중요하고 귀해요. 그리고 또 어떤 중직자가 나왔습니까? 라합이죠. 여호수아 2장 1절에 이 사람의 직업은 이제 기생,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술과 또 음식과 또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여성으로 보이는데 신분이 고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으로라도 들렸는데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가족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했던 겁니다.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6절에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라합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것을 보면서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된 사역자와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에서 만나게 하는 중요한 중직자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교회, 다락방 또 미션으로만 하면서 또 섬기는 교회는 다른다 할지라도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있는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중직자들은 이 시간표를 꼭 누려야 됩니다. 절대 시간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라합은 그 시간표에 쓰임받았던 거죠. 요게벳은 절체절명의 그 시간 속에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길러냈던 겁니다. 이드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시간표에 모세를 돕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키웠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보였다, 우리에게 이 사역이 보였다 그러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장에 보면 그게 위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아는 중직자는 위기 속에 언약 잡고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기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절대 시간표입니다. 광야라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간표에 성전을 봉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쉽지 않은데 렘넌트를 키우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당대도 살기 어려운데 후대와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시간표가 발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는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부지런히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중직자는 그 언약 속에서 미션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 듣는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 또 현장에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